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7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뒤에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왜 지켜내지를 못했을까?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눈치만 보고 있지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는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고 짓밟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씀해 주셨건만 이 아합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불이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알이 주인이 아닌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알 종교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바알을 기쁘게 해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바알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인의 속성 속에는 이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바알이 즐거워가지고 기뻐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복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명분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만 없다고 하면 그나마도 괜찮겠는데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말하고 로라고 하는 것은 이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간은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을에 있는 것을 생각했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것은요,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각이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지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단이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불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이 있겠습니까? 냉랭한 것입니다. 냉랭하다 못해 차갑고 차갑다 못해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을 보면 말과 삶이 전혀 분리가 되어 있는 이중적인,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중적인 삶을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 따로 행동 따로. 근데 결국은 그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하루 종일 떠들고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려도 피범벅이 돼도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바알이 그 불을 내려 보겠다고, 가짜를 진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간단하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이 가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만 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될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면 될 것을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다 기손신내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무의미한 죽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단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850명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춤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이 난장판 아니었겠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그 재단에서 그 재단 옆에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저런 걸 신이라고 믿었던가? 저렇게 하루 종일 떠들어대도 미친 듯이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도 응답조차 하나 없는 저걸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체면이 굵어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왜? 교회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건성으로 볼 일이 아니라 왜 내 영혼을 잘된 가치가 가장 먼저 나와 있을까? 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혼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있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은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계가 그렇고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처벌하겠다고, 벌금 물리겠다고, 입 다물어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말할 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불을 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지 여러분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일어납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또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성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에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멸시키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하나님 높였고 땅에 엎드려 절했건만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에 서 있어야, 진리에 서 있어야 따르는 자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어요? 부모 아닙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살면 누군가도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바알에게서 영향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이면 다 알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들 한마디 할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배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이런 예배 회복이 관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남아 있을까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큰 소리치고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없는 말도 어느 때는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괜한 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그 말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환하게 빛을 비추시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디 숨길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미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골당 먹일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본때를 보여줄까?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성결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어떻게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헐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예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몇 명밖에 모이지 못한다.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19명 갖고 됩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그 현장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바알 그 제단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거기에 여러분 뭐 추가로 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송아지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나무 쌓아놓고 불 붙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냥 불을 대버리면 붙여버리면 좋겠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했죠. 이걸 공표해야 되니까 니네가 불 붙이지 말고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보자 그러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 제단, 그곳에는 어떤 일을 더 추가를 했어요? 제단에 그 제물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물을 몇 통? 자세히 안 보셨죠? 12통. 한 통이나 두 통도 아니고 12통을 갖다가 여러분 그 제물에서부터 나무로부터 해서 물을 쫙 부어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넘실넘실했다고 그랬습니까? 또랑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 제단 불을 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라. 두 번째 그렇게 해라. 세 번째 다시 그렇게 해라. 네 통 여기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에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흥건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불이 약한 거 아시죠? 그죠? 불이 힘을 못 씁니다. 물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또 물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가득가득했다고 했어요. 넘실넘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주심의 삶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메말라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주시면 교회 주시면 삶을 살게 주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신앙의 불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내 스스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오늘 하루만 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꼭 은혜 자리는요 이상한 녀석이 꼭 개입을 합니다. 꼭 개입을 해요. 여러분 재물과 나물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자신의 이론이나 경험을 뒤로 했습니다. 순종을 앞세웠지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이론이 얼마나 우리가 좀 앞서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까? 이치 안 맞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론이 필요 없고 상식이 필요가 없어요. 내 경험에 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론이나 경험을 버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12통이 재물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고 의젓하게 하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행동이 느린 것은요. 거룩이 아니고 뭡니까? 수동적인 반항입니다. 반항이에요. 속에 억눌린 것이 많고 속에 쌓인 것이 많은 분들 가만히 보세요. 행동 보세요. 걷는 거 보세요. 얼마나 느리죠. 느리죠. 걷는 거. 세워라. 내오라 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그러면 더 늦게 가요. 더 늦게. 여러분 또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물과 제단 주변을 태웠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바알이 내 신인 것처럼 돈이 내 신인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내 신인 것처럼 살아왔습니까? 그럴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나를 아버지 부르라고 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천만의 말이요.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책임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누구더냐. 아무도 실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표정을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3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돌이 탔어요. 끓는 게 아니라 흙이 탔어요. 또 뭐가 탔어요? 나무가 탔고 또 뭐가 탔어요? 재물이 탔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물을 핥았다고 그랬어요. 핥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 여기에 물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물을 핥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나의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간절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때로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열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열받으면 여러분 몸만 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결한 삶을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요즘 간혹가다 스마트폰만 열기만 하면 이상한 거 뜨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벌써 무슨 게임물이 벌써 다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유혹하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원유로되 제가 육신이 약하거들랑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실감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거니와 너희 마음대로 하려니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죠? 자기 왕국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이 여로보암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주신 하나님 찬양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이 갈림길, 여러분 신앙의 이런 바알은 그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바알이 바알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려고 돈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을 신뢰하느냐. 신앙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죄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꺼진 그런 성전의 불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